할렐루야. 네. 드디어 다음 주일이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해왔던 행복나눔 축제 당일입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 당일을 여러분들은 한 2달 준비했다거나 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는 우리 한 5달 준비했나 여러 가지 그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여러분 앞에 서는 이 담임 목사의 준비 기간은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 행복나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어떤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3년 후면 저는 이제 나이가 차서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지금부터 3년인데 이거보다 한 3년쯤 전부터 목사인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이제 한 5, 6년이면 그때 한 5, 6년이면 내가 이제 정년이 되어 마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목사로서 일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일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잘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예배, 또 봉사, 사회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성도들끼리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교회의 으뜸 중에 으뜸인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한 후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먼저 영혼을 구원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도 있는 거고 봉사도 있는 거고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깊은 제 내면을 돌아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소홀했구나. 어떡하지 망설이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회 분위기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오더라도 서로 떨어져 앉고 떨어져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지읒자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 기간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터졌던 거죠. 어떡하지? 내가 목회로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고 목사 되기 전에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한 40년은 살았는데 적어도 그 40년의 10분의 1, 3, 4년 동안은 그래도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일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울 것 아닌가. 근데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지난주일 오후에 오셨던 이창록이라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 2020년 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 못 오게 하고 마치 교회는 코로나를 생산해서 퍼뜨리는 것 같은 그 분위기로 이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던 그 시대. 우리도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렸던 주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삼엄한 때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벌이는 교회를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앉히고 뭐 선물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성도들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시키고 구원했다.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분에게 도전을 받았던 거죠. 물론 그분이 그 교회에서는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있어요. 그분은 아예 10여 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해마다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의뢰껏 그쯤이면 이쯤이면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러겠지. 사실은 그런 바탕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사실이었죠. 이후야 어쨌든 저로서는 크나큰 도전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전이었죠. 고도원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너희들도 해 이거였겠죠. 근데 이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이 전도에는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이고 또 하나는 나눔이고 하나는 축제입니다. 행복은 뭐예요? 이건 개인이에요. 나 자신의 영적인 행복이에요.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행복, 죽어도 천당이다라고 하는 영생이다라는 그 개인적인 그 행복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너입니다. 이 행복 당신도 가져. 이 행복 당신도 가져야 돼. 이 행복 너도 받아. 이거예요. 이게 행복의 나눔이죠. 그리고 그 행복 나눔이 어느 특정한 한 자리, 한 날짜,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벌이는 걸 우리는 축제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군가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동시에 한 장소, 한 시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벌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 나눔 축제, 이것을 가능하기에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자세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존중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인 사랑. 지옥에를 가든 먼 길을 가든 뭐 그런 거 난 신경 안 써 하면 이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 영혼을 존중해주고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배려해주며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오늘 정영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존중이요, 배려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려던 그런 노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한 지점,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거 지름길이에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가다가 저쪽으로 가서 걸렸는데 그 사마리아가 이제 중간 지점이라는 게 맞아요. 이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왜 거기가 지름길일 수 있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는 지름길이지만 영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인습적으로는 걸림돌입니다.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네, 인간이지만 개라고 생각되는 모멸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에, 나중에 지옥불이 펄펄 끓는데 그 지옥의 장작불로 태워질 존재들이다. 아주 불리한 부정한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인식되던 그곳이었습니다. 존중이니 배려니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거기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통과하는 그 즈음에 제자들은 선생님,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점심에 빽거리를 구하러 어디론가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우물가, 수가라고 하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 말을 거셨습니다. 아줌마, 물 좀 한 그릇 줘요. 이 아줌마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저 남자 뭐길래?
자, 구하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자기가 사마리아 여성인데 평소에 유대인이라면 아예 우리를 재수없다 생각하고 불결하다 생각하고 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오더니 더군다나 이 남자도 아닌 이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네. 물을 달라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 구하니까 내가 이 유대인이고 또 당신은 남자이고 이런데 아니 당신들이 재수없어서 여기는 이 나한테는 이 여자한테 왜 말을 거십니까? 왜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머니, 지금 내가 물을 당신에게 달라고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물을 파서 대대로 우리가 이 물을 묵은 아주 대단한 물인데 대개 이 사람은 나에게 나보고 내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라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아니 이러이러한 우물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잘 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물을 먹어봐야 내가 몇 걸음 못 가서 또 목마르다고 하겠지.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자는 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 아니 한 모금 마셨다고 영원히 물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느냐고. 장난인지 농담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여인이 대뜸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 있어요? 아니 있느냐고. 있으면 나 좀 줘봐요. 나 물깃기 정말 싫어. 이 동네 와서 그 여자들 시선 따가고 다른 여자들이 보는 시선도 따갑고 나한테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싫어서 내가 지금 이 대낮에 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이런 데 왔는데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도 없이 그런 물을 나한테 한번 주어봐요. 주세요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알았어요. 전혀 이 여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 말이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 데려와. 남편 데려오라고.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여인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 하필 남편이지? 내가 지금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말했잖아. 왜 남편? 그냥 보통의 여자였다면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 여인의 사생활이 보통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나 남편 없어요. 시침 뚝 따고 위장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남편 없거든요. 여기까지. 예수님 이제 반항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세요. 맞아. 아줌마 남편 없어. 그동안에 있었던 5명의 남자 그 남편 아니었지.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남편 아니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인생을 숨도있지 않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꿰뚫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일 수도 있어.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보통 남자가 아니군요. 깜짝 놀라서 선지자야.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느 가서에 가서만 드려야지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죠? 선지자님, 당신은 선지자님이신데 그렇다면 이거 누구 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역시 그 말도 이 여인에게는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선지자님, 그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를 찾으신다는 말씀 우리가 알거든요. 아는데 그 말은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잖아. 대화가 거기까지 이어졌을 때 오늘 27절에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여자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남자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먹거리를 구하러 어디론가 사라졌던 제자들이 딱 오더니 선생님, 왜 이런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구해야 하세요? 이렇게 묻는 자가 전혀 없는 그 분위기, 그 엄중함, 그 순간의 거룩함, 이 여인은 느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준엄한 표정과 이 여인과의 마주 대한 그 표정을 보고 이건 보통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그 직후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들고 온 물동이는 세상의 쾌락과 정욕, 우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출렁대는 물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영과 형리의 아픔이 일거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지고 다녔던 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동이 하나를 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수가 담긴 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가서 외쳤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 피하고 싶고 또 어딘가 숨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방네 돌며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과거를 꿰뚫고 나의 현재를 꿰뚫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됐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다. 동네에서 집안에서 구석구석 방내에 있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인의 물동이가 바뀌기 전, 여인이 치유되기 전, 복음을 외치기 전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39절로 넘어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말 맞아요. 그런데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는 야, 이거 1시간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이 잠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생님 여기 한 좀 우리랑 더 머물러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왜요? 오늘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생겼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제, 행복 나눔 축제가 그 사마리아에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인간의 전부, 인간이 한 인간에게 전부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세속의 물동이를 버리고 옛 생명의 물동이를 가슴에 담았지만 생수 자신은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 오신 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존중, 인간 배려. 개라는 짐승이나 지옥의 장작으로 비하되는 그 사마리아 지역, 여자, 사생활이 복잡한 비윤리적인 인생, 우울증, 대인기피증, 절망감으로 점철된 인간을 존중하셔서 찾아가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오른편에 어떤 강도가 있었습니까? 너 같은 놈은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어. 우리 로마에서도 너 같은 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못을 박아 죽이는 오른편의 강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 파렴치고 극악무도한 범인, 사형시켜 마땅한 그 사람까지도 아낌없이 존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그 일하신 거죠.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립니다. 그 여인의 물동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라는 생수의 물동이가 출렁거리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몹쓸 인간들을 존중하시고 배려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이고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한량없는 사마리아와 같은 내 삶의 자리에 더러운 냄새 풀풀 풍기는 이 구석에 왜 오셨습니까? 존중해 주시고 배려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물동이를 버리겠습니다. 쾌락과 정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이 세속의 모든 이 더러움을 담아 가지고 있던 이 물동이 버리겠습니다. 새로운 물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물동이 다시 집에서 주의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에 또 누군가를 불러올 수 있다.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새로운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 그에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 더욱 열심으로 복음에 충실하고 또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제 생명의 잔치로 떠들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